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5절. 사도행전 13장 2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많지 않으니까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르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야성. 그냥 야성 넘치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지금 읽으신 거 읽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또 신앙의 야성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또 본문을 보면 세계 선교 이쪽에 생각이 들 텐데 오늘은 세계 선교 거기에 물론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세계 선교보다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제를 좀 바꾸겠지만 여러분 마라톤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42.1km 풀 코스를 달려본 적은 없지만 하프 코스, 한 21점 몇 킬로 정도를 뛰는 하프 코스를 비롯해서 여러 대회에 참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라는 게 참 묘해서 제가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꾀가 나요. 뛰기 싫고 어떻게든 무슨 변명 핑계를 대서 안 뛰려고 하는 때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준비하기 전에는 이렇게 좀 뛰기 싫고 꾀가 나는 마음을 누르고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지루한 연습을 빼먹지 않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장거리를 뛰다 보면 좀 과장을 섞어서 숨이 목에 찬다 그러죠. 숨이 목에 차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몇 번 찾아와요. 다리가 막 무거워갖고 한 걸음도 못 뛸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뛰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몸이 알아서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지루하고 따분해서 아니면 힘들어서 하기 싫었던 그 연습을 얼마나 꾸준하게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걸 극복하는 것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마치 내가 굉장히 프로 선수처럼 얘기하지만 감히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그 사람들이, 그 프로 선수들이 왜 매일매일 나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고 그 훈련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옵시다. 본문은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명령에 교회의 탄생,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의 전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그 이방 선교,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 요즘 말로 하면 세계 선교죠. 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전에 했던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등에 업고 정말 초장거리 마라톤, 세계 선교라고 하는 초장거리 마라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막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세계 선교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 즉 파송받는 사울이라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죠. 위대한 전도자 바울. 그리고 바나바에게 있어서도 이제부터 자신의 전생애를 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거칠고 황당한 환경 속에서 바쳐야 된다고 하는 긴장감 넘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설교 초반에도 제가 이거를 읽고 또 신앙의 야성,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세계 선교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사실 세계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그 모든 사람이 다 세계 선교에 뛰어들면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 선교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관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들의 일상의 삶, 우리들의 신앙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2절, 3절에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두 사람을 구별해서 안수하고 파견하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하나가 금식이고요. 하나가 예배고요. 여기서 이제 봉사, 주를 섬겼다고 되어 있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3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자, 우리들의 일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사울은 그 사람들이 온실 속에 있는 화초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젠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거칠기 그지없고 모래바람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광야에 핀 화초와도 같은, 야생화도 같은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생화도 같은 삶을 맞이하게 되는 데는 이 야생화가 갖고 있는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저는 신앙의 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신앙의 야성을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키워드, 금식, 예배, 기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 굳이 신앙의 야성이 필요한가? 우리가 뭐 세계 선교를 책임질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대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평안한 삶,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교회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삶, 그런 삶을 목표로 하고 또 그런 삶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대의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뭐 굳이 광야의 뭐 야성의 신앙 이런 게 왜 필요할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이 의문에 대해서 오늘 안수를 받았던 한 사람 사울, 후에 이제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사명을 다 마치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때쯤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온 것처럼 이제 내가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때다. 내가 이제 나의 삶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이것이 병행구절처럼 이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을 지켰으니까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문맥상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운 자,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린 자, 그래서 믿음을 지킨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도 그 믿음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싸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다, 이런 말들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 생활이 편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와서 하하하 호호호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된다고 하는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도 같은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야성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주는 것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생명력 있게 그 생명을 유지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싸우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다, 이런 개념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성이다. 생명이 정말 내가 야생화도 같이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나는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도 없고 또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은 야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그 달려간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전해주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키워드를 연합해서 같이 알아보겠어요.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야성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네요. 이 험한 세상,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 정말 중요하군요. 더구나 악한 세상 아닙니까? 죄로 넘치고 사탄의 공격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그 맞서 싸운다는 거 정말 야성의 신앙 정말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식, 예배, 기도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금식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절에도 주를 이제 섬긴다는 게 예배드리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는 말을 듣습니다. 또 파송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도 역시 금식하며 파송합니다. 우리들의 선조들,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금식 그 자체를 신앙의 중요한 수단으로, 행위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만큼
산기도, 철야기도, 동굴기도, 기도란 기도는 다 하는 민족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날카롭게 벼르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위로 상승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물만 마시고. 물론 그 중에 돌아가신 위대한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주목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금식하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일상에 반복되는 일상의 그런 평범함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믿음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비상한 결심, 치열한 어떤 열심, 여기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상한 결심, 이 치열한 결단이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와 제가 늘 세트로 말씀드렸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합쳐질 때 이것은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금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살 빼려고.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1년에 몇 번 금식해야지만이 건강해진다고 금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신앙의 결단, 비상한 결심, 이런 것들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를 굉장히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제가 영적 훈련이라고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말씀, 기도, 예배와 합쳐질 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신앙의 야성, 날 것 그대로의 믿음,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갖다 줍니다. 무슨 얘기 하는가 아직도 이렇게 납득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항상 은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은 저한테도 정말 중요한 말이고 여러분들한테도 늘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이 은혜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임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은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은혜가 회복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지 못한 얘기, 제가 지금 설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사모를 하고 30분 일찍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한다고 해도 매번 매번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세트로 끼워 파는 것 같은 항상 말씀과 기도는 어떤 거예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은혜롭고 항상 막 흥미진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시간을 정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막 폭포수같이 부으는 은혜가 있다면 이 세상 크리스찬 누가 거기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다. 그 어느 누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영적 훈련들은요, 은혜로 넘치는 때보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쩔 때는 무료하기까지 합니다. 저희들만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지루하고 따분하고
무료한 그 시간들을 억지로 갖다 그 자리에 앉아서 견뎌냈습니다. 마치 마라톤 대회를 앞에 두고 이야 뛰기 싫어. 아유 정말 하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나가서 달리기를 계속했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온실보다는 광야에 훨씬 가깝습니다. 곧 있으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오랜 장거리 마라톤은요, 반드시 몇 번 이상의 고비들을 겪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주변을 돌아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주위의 사람들은 다 나에게 수근수근거리는 것 같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장거리 마라톤에서는 누구나 겪습니다. 이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하나님께 분연히 일어나서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를 믿지? 저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저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남들에게 미소로 대할 수 있지? 그러나 일어나서 분연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며 평강을 유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야성의 신앙입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신앙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와도 같은 그런 신앙. 나만 바라보고 내가 얻기만 바라고 그저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만 줘야 되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리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고비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꽃을 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라톤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지만 이 마라톤의 연습, 그러니까 육신의 훈련과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육신의 훈련은 이 유한한 몸, 한계투성인 몸, 아까 우리 기도하고 부탁했잖아요. 나이가 좀만 들어도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제가 지금 여기 일본에 오기 전 7년 전하고 지금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상은 5km 정도를 지금도 뛰어요. 기록을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육신의 단련은 이 육신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육신이 좀 더 강건해질 거라는 소망. 그런데 영적인 훈련은요, 우리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훈련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두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은혜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따분하고 지루할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 이 환경이 아니라 나를 덮치고자 하는 모래바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니, 그냥 깨닫는 정도, 그래서 위로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천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겠다. 그대로 피할 길이 예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 힘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깜깜해서 어디 한 군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빛이 저기 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훈련. 그런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대단한 신앙의 야성, 제가 야성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힘있고 막 거칠고 막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쩌면 무료하기까지 한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싸움을 싸우고 싸움을 선포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움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주 날 때부터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되는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걸고 생명이냐 죽음이냐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나 구별하고 있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전쟁터는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라든가 아프리카, 공산주의 국가 몇 개 국가들을 빼놓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국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과 한국에서 지내면서 내가 영적으로 싸운다, 막 박해를 받는다, 막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감옥에 끌고 간다, 교수형에 처한다, 이런 영적인 싸움, 우리가 상상하는 싸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탄은 우리들에게 싸움을 거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우리들을 넘어뜨려서 우리들을 구원으로부터 탈락시키는 일에 그가 해왔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사탄은 요즘 그가 해왔던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해봤더니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 성공, 재물, 아주 천박하고 단순한 쾌락, 유튜브, 이 세상에 잡다한 그런 소식들, 호기심 가득한 것들로 하나님 대신에 우리들을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에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 방법으로 완전히 성공했어요. 아마 대표적인 나라가 이 일본일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면 사는 거고 지면 죽는 겁니다.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죠?
하나님이 대신 다 싸우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싸우는 거 아니야? 또 이 사탄의 방법은요,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요. 아니, 자기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남아있는 죄성, 이 죄성이 가랑비가 내리는 건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젖는 것을 그렇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이, 죄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것을 제가 혼자서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거부해야 돼요.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너희는 대적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야고보서 4장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너희들이 마귀를 대적해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려면 전투력을 상승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전투력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우리들에게 들어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전투력을 확 집어넣어 줬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게임하는 것도요, 전투력을 상승시키려면 아이템을 사야 되고 많이 노력을 해서 그 전투력을 상승시켜야 돼요. 성경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싸우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사탄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뭔가요? 영적인 훈련을 통해,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경건의 훈련, 말씀, 기도, 예배를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것처럼 치열하게 비상한 결심을 갖고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정말 꾀가 나도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지. 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내가 예배의 시간은 지켜야지.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분연히 일어나서 내가 힘껏 싸울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마귀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랑 마귀랑 비교하는 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를 비교하는 것은 1대1의 싸움, 50대 50의 싸움,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저 반항하고 있는 아주 저 단순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야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이 세계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처음 장면을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광야에 내던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시작의 앞에 아주 단순한 것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치열함. 그것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건너뛰고 대단한 열심을 갖고 이것을 건너뛰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신앙의 야성이라고 딱 붙여놨으니까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정말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이 단순한 것들을 건너뛰고 내가 신앙의 놀라운 위대한 사람으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곤고하고 광야 속에서도 늘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자로 살아가겠다. 꿈 깨십시오.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부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안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단련은 잠깐 좋은 것이야. 그런데 경건의 훈련, 경건은 금생과 내생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생이란 지금 이 세상이에요. 내생이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영원한 영광의 관을 받는 그 땅입니다. 내가 여기서 우리들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기는 그것이 이곳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엄청난 유익을 갖다 줄 것이며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영광의 관을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SL교회 정말 작은 무리지만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항상 기쁠 수 없고 항상 즐거울 수 없고 이 인생을 살며 고난의 길을 통과하기도 하고 슬픔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야생화처럼 우리도 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경건의 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